저는 오늘 산상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배워서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또한 주기도문 5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 그 기도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그 기도문의 그 의미를 성경에 주님이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멘. 한 절 한 절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짝에 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기도문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주 기도문을 외는 사람들은 마치 연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기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씩 보고 오늘 읽은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여러분 자꾸 반복 설교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보면은 이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빛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영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분은 하늘에 계신데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보면 참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이 복줘 놓으니까, 유명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분과 우상하고 인간들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하고 동등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연합, 그 WCC 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대종소사님, 부처님,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나 외 다른 신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알면요, 절대로 하늘과 땅의 어떤 신도 하나님과 동등하게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에 보세요.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결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를 바라요.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셔요. 아멘. 그분은
저 하늘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자,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신의 산 앞에 이르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이끄신 거예요. 자, 신의 산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처음 언약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신의 산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첫 번째,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백성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거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혹돼서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즐겨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동기를 에스겔에서 36장에 잘 기록해놨어요. 16절 이하부터. 그들이 그 고토에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열국이 흩으니까 그곳에서도 고토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 차고 다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맑은 물로 씻고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행위로 더럽혔던 그들에게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다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복 주니까 이제 너들이 과거에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것을 스스로 믿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절기날에 사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양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다시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거룩함까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다시 미혹받아서 악을 행하면은,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 나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뭘 행실합니까? 악한 행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제대로 가르친 게 구약의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했단 말이야. 자, 이게 완전히 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은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은 진리네. 예수님이 전한 그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전한 말씀 그걸 지키면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그렇게 또 주기도문 생호송할 때 웅장한 그 음악을 총동원해서 막 그렇게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위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 임하오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명기 14장 23절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한 곳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곳에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 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됐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됐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아멘.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아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교회는 성전 안에 보면은 이 성전이 있고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은 목회자가 성령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은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과 택한 예수 믿는 사람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 이거 선포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지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그곳에 다 임재한다는 건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크고 웅장하잖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뭐요? 문 밖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주님이 성전 안에 계셔야 할 분이 밖에 계시냐고요.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을 안 전하니까 주님 떠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과 14장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 말씀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성경을 안 전하는 그곳에는 주님이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떠나요. 주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 그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나에서 둘이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가 하는 일이 뭐냐? 1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백성들이 이 예물을 좋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종하는 성전에 봉사한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자, 이것이 제사장 귀에 엘리 제사장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아들아, 너들을 향해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아버지가 충고해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집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루실 때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이기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누가 나왔냐? 홈리와 비나스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아직도 성전이 안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실로의 성막에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 불량자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라는데 그거 모셔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절대로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목회자 성도에게 임재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보셨죠? 11절 이하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즉시 그리로 가지 않고 파종한 자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은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자,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거 저버리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예언입니다. 모세 율법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한 산상수훈의 율법은 예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언이에요. 아멘.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는데 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 그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15절 이하부터 끝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절,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은혜 베풀고 복 준 거예요. 왕, 선자, 백성, 제사장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이 산상수훈, 이것은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세상 언제 끝이 올 것이며, 그리고 사후세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7장입니다. 14절부터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을까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이 교훈부터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만 전하면 그 목회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성경 가지고 올라가서 성경 말씀 안 전하고 성경 아닌 것을 전하면 그 속에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의가 없냐면 말씀을 전하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은 이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이제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만 200만 명이 여러분 매일 먹으려면 밤새도록 비와 같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비와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만나를 내리면서 훈련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게으르지 마라. 해가 뜨면은 이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나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 부르지 마라. 한 사람 앞에 한 오멜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이 한 오멜. 그러니까 식구가 3명이면 3오멜, 5식구면 5오멜. 근데 이 말씀을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 이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남으니까 벌레도 생기고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2호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에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다른 날에는 하루 지나면 벌레도 생기고 썩은 냄새 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안식일 전날에는 2호멜을 거뒀는데 하루분 먹고 하루를 남겨놨는데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냥 두었는데 벌레도 생기도 하고 냄새도 나잖아. 자, 이게 뭡니까?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안식일 날에 기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 안식일에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 보면은 그 땅에 첫 소출을 거둬서 먹을 때 만나가 거쳤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아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육의 양식이면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또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의미를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은 육의 양식인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책망하잖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안드레가 주님께 그것을 손에 얹혀줬잖아요. 자, 이 말씀도 얘기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허다한 무리가 모였어요. 자,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그들이 가다 보면 시장하니까 배우고 불 것 같으니까 빌립을 시험 고자. 빌립아, 너 이 사람들이 먹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그 다음에 돈이 있어도 덜이고 산인데 앞에는 강이 있지. 뒤에는 산이지. 그리고 지금 평지인데 돈이 있어도 이걸 어디서 구하냐 이게요. 여러분 오늘 환경 보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환경 보고 자신을 보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안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면 그것 보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어렵고 자신을 보면 또 당장 지난날에 하는 베푼 은혜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입에 길들여진 게 뭐냐? 원망, 불평, 불만이라. 오늘 여러분 이런 좀 입들 좀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우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잊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잘도 잊어버려?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아멘. 빌립이 주님 말씀할 때 계산하고만 있을 때 안드레는 혹시 주님께 뭘 드릴 게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어린아이에게 그 도시락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 손에 얹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고 50씩 100씩 따로 앉으라는 거예요. 축사에서 나눠줍니다.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주님께서 그걸 뿌리치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배 한 척밖에 없는데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깊은 밤 사경에 저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고통날 때 주님이 물리로 걸어가시잖아요. 유령이랄 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만일 주시는 나를 명하사 물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 말씀 그거에 의지해서 주님 바라볼 때는 물리를 걸었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달라니까 왜 의심하느냐면서 잡아 일으켜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자, 날이 밝으니까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심장 폐부를 다 아니까 그 속의 생각을 다 아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주님은 지금 이 표적을 행해서 믿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주님의 의도와 다르게 떡 먹고 배부르니까 다음날 주님 찾는 목적도 그 떡을 위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건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조상들이 만나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이 주신 영의 양식,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 이걸 먹으면 영혼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죽은 영혼 살려놨으니까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는 건 지금 영의 양식이란 말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썩을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주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믿음 사람 지옥 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말씀,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지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 십자가 달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남녀간도요, 사랑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 입으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 좀 보여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말로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었는데 죄인을 사랑하는 확증으로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 여러분,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장 7절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아멘. 자, 나에게 남이 죄 지었을 때 그거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자, 나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 아멘. 그러면서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남이 나에게 죄 졌는데 잘못했는데 용서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면 하나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보세요. 믿음이 자꾸 세워지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세워지면,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남이 나에게 죄 지은 것 내가 용서 못해. 저는요, 강대상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람들 용서는 하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하라는데 내가 아직도 이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는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용서하는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믿는 사람끼리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주님을 따르려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왜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정말 선잔 마시기 싫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게 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뭐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은 그걸 분을 품고 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남인테는 용서 안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인테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고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자기는 남에게 죄 지으면 용서받기를 바라는데 자기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는 남한테 잘못해가지고 정말 그래놓고 또 남이 자기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남이 내한테 그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런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너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려면은 자기 네 부인 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복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안 져요. 그리고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어진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네가 남이 너에게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아멘.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배우면 얼마나 여러분 단계가 높냐면, 말씀을 안 배우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가 강하고 강팍합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막 독을 품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한 원수로 맺고 사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마다 저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한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아셨어요? 말씀을 모르는 신앙은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아가 강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고집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해. 그리고 말씀 복종할 생각도 안 해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신앙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3절 4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자, 범죄하면 경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냐?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여러분 편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못 받아. 왜 은혜 못 받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아셨어요? 반드시 형제가 죄를 지면 경계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 하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0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여러분 사단의 괴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가 뭐라고요? 절대로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자, 사단은 여러분 뭐하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품게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 죄 용서해 준다. 자, 여러분 사단의 괴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하고 분별 가야 안 가요? 내가 지금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독을 품고 한을 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용서해 준다면은 그것은 지금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남에게 지은 죄를 용서 안 하려면서 남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 안 하려면서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사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분별 가야 안 가요? 그런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온통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그렇게 가르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지금 성경 여러 군데 봤어 안 봤어요? 고린도후서 2장도 봤고 10절 11절 에베소서 4장 32절도 봤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그 값으로 치면 얼마나 그랬어요?
1만 달란트.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 용서받는 것이 뭐요? 100데나리온이라. 아멘.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21절부터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자, 이것은 하루에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무한대잖아요. 7에 49, 490번이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런 죄 지은 사람 없잖아, 그죠? 이 말은 뭐냐?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잘못됐다고 했을 때.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그 종들이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어떤 신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네 몸도 팔고 네 처도 팔고 네 자식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네게 갚으라는 거예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 여러분 그 빚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만 달란트 곱하기 6,000, 그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6조 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그렇게 계산하니까 6조 원이라는 거예요. 자, 100데나리온 이웃이 나에게 범한 죄.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아서 랄라랄라 하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6조 탕감받았으면 자기에게 빚진 자 1,000만 원, 이거는 쉽게 탕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고 또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악한 종이라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는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분품지 말고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당신들은 남한테 그 용서를 안 하면서 자기가 지은 것은 용서해달라. 사람과 하나님께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악한 종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요. 자,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자, 왜 탕감해 줬어요? 불쌍하니까. 그럼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요. 임금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되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원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죄까지도 다시 다 용서한 거 이제 다시 그거 무효다 하면서 그거 갚을 때까지 오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해야 이제 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